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네. 얼마 전에 끝난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제목은 흑백 요리사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어떤 장면보다 흥미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요리는 정말 화려해서 감탄이 먼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 요리에는 비싼 산의 진미, 아주 좋은 그런 재료들이 들어갑니다. 요리를 마치고 그 플레이팅을 하는 그 장면, 그 모든 순간순간이 예술 작품 같습니다. 또한 기술도 어쩌면 그렇게 참신한 도구들을 갖고 참신하게 만들어내는지 그 기술도 놀랍습니다. 그런데 막상 심사에 들어가면 심사위원들이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간이 안 맞습니다. 사실 요리는 그 화려함, 어떠한 그 화려한 보여지는 것에 기억되지 않습니다. 요리는 결국 맛으로 기억됩니다. 재료가 좋아도 아무리 좋은 재료를 그 안에 넣는다 하더라도 간이 맞지 않으면 그 요리 전체가 무너집니다. 반대로 단순한 그 음식이라도 간이 맞고 맛이 살아있으면 사람들은 놀랍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혹시 여러분들 지난주 저의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그리스도의 맛으로 제가 설교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달고 짜고 시고 쓰고 또 감칠맛을 내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주신 최고의 맛을 내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함께 만들어간다는 그런 이야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그 2탄입니다. 제목은 맛 잃은 소금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었다. 그러면 어떻게 짠맛을 내고 어떻게 간을 낼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소금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눈에 잘 띄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소금이 빠지는 그 순간, 요리에서 소금이 빠진다? 그러면 그 요리의 전체의 맛은 달라집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방향으로 그 맛들이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그 우리 청년대부 지체들을 또 여러분 가정에 속한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형제들을 그렇게 소금의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세상 속에서 썩어져 가는 것을 막고 더 이상 부패하지 않도록 막고 하나님의 맛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우리를 소금으로 부르셨고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이 속한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여러분을 모두 소금으로 부르셨는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이라고 얘기합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그 지역은 소금에는 불순물들이 많았습니다. 습기를 오래 먹으면 짠 성분은 빠져나가고 그 모양, 껍데기만 남았었습니다. 겉은 소금처럼 보입니다. 소금 결정체처럼 보이는데 그 맛은 입에 넣었을 때 아무런 맛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많아졌습니다. 밤에 보면 십자가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찬양도 넘쳐납니다.
설교 콘텐츠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인터넷을 통해서도 설교를 주제를 제목만 사람만 치면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콘텐츠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세상은 점점 차가워집니다. 세상은 점점 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문제는 교회가 얼마나 많으냐, 찬양이 얼마나 많이 불러지고 있느냐, 얼마나 다양한 설교 콘텐츠가 있느냐, 이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 소금의 그 맛이 문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소금으로서의 그 맛을 혹시나 우리가 잃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누구나 보면 청년대학부의 지체로 또 일산순복음 영산교회의 귀한 성도로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 맛을 볼 때 모양만 혹시 있지 않는지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짧게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 소금이 맛을 잃어가는 첫 번째는 간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맛에 들어가는 그 간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요리는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맛이 변하지 않습니다. 조금씩 간이 변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한 번에 무너지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큰 사건을 겪으면 한 번에 무너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갑자기 교회를 떠나는 일, 갑자기 나의 신앙을 버리고 어떠함을 믿은 사람으로서 청년 지체로서 그것들을 떨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조금씩 무뎌지는 그 시간 속에 우리는 맛을 잃어가게 됩니다. 기도하는 것을 점점 미루게 됩니다.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릴 때도 있습니다. 앞에는 저를 보고 있지만 핸드폰에 혹시 주식이, 카톡이, 다른 것들이 내 눈앞에 진행될 때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별것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래도 나는 예배에 참석했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도 있고 나는 이따가 내일 하나님께 드릴 예물도 준비해 왔고 이렇게 생각하며 앉아있지만 정작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이 시간에 나는 다른 생각들, 다른 행동들을 계획하고 진행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맛을 잃어가는 것은 한순간에 우리가 맛을 잃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우리도 모르게 스스로와의 타협하는 것, 그 부분에서 먼저 간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야훼를 알지 못하며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도 한순간에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조금씩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이 어쩌면 우리를 생각할 때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않을게요 라고 이야기하는 걸까?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점점 잃어가고 있지 않나, 잃어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정들, 내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들, 그 은혜들, 이런 것들에 대한 감각이 조금씩 잃어가고 있진 않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대는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고는 있습니다. 매주 우리가 예배는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말씀은 있습니다. 시간을 정해서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세상으로 향한 그 방향이 하나님이 계신 방향으로 우리가
돌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분위기를 살피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를 원하시지만 기도하기는 좀 쑥스럽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이 어쩌면 너무 튀어 보이거나 너무 이상해 보이지 않을까 분위기를 먼저 살피게 됩니다. 순종하기보다는 손해를 먼저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청년대학부 지체들이 아침 7시 더 먼저 6시 반까지 와서 오늘 바자회를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손해는 나고 시간도 아깝고 하지만 모든 우리 청년대학부 지체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바자회를 위해서 섬겼습니다. 이런 모든 우리의 노력들이 무뎌져가는 우리의 소금을 더욱더 진한 맛으로 간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무서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한순간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또 주님을 외면하는다라면 모두가 알 텐데 그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그 감각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호주에 찬양 싱어송라이터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힐송에서 아주 찬양으로 예배를 인도했던 마티 샘슨입니다. 이 사람은 1990년대 후반부터 2019년까지 유나이티드 라이브 앨범에 참여했고 그리고 힐송 유나이티드 밴드의 초기 예배 인도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2019년에 힐송 월십에서 활동하던 이분이 몇 가지의 이야기를 SNS에 올립니다. 그 SNS에 올린 모든 것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얻게 됩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기독교도 이제는 다른 종교처럼 그냥 종교로 그냥 느껴진다. 더 이상 하나님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똑같은 종교로 느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성경에 대한 확신도 흔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으로 쓰여진 그 고백을 찬양을 인도하고 찬양곡을 정하는 썼던 많은 이 사람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실제로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나님이 지금도 기적을 통해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 나는 믿어지지 않고 확신이 흔들린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분이 쓰신 그 곡과 이분이 예배를 인도하던 그 모습 속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이러한 고백,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상처를 받고 이분을 위해 많이 기도하게 됐었습니다. 세계의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이런 한 사람의 이런 고백은 많은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전했습니다. 이 사람도 하루아침에 그렇게 마음이 변한 것은 아닙니다. 겉으로는 열심히 사역을 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찬양 인도자로 싱어송라이터로 또 여러 곡을 쓰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과 같이 동행했지만 나도 모르는 순간에 조금씩 감각이 무뎌져 가서 결국은 이러한 고백이 이러한 마음이 내 마음 안에 가득 차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걸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가장 위험한 순간 어떤 순간인지 혹시 아십니까? 큰 죄를 짓는 그 시간일까요? 아니면 조금씩 무뎌짐으로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것일까요? 저는 어떠한 신앙의 그 위기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감각들, 하나님이 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조금씩 믿지 않는 무뎌져가는 것이 어쩌면 가장 큰 위기, 그 큰 죄의 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맛을 잃은 그 소금이 되는 것은
보기는 좋은데 맛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 때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점을 선택하고 들어가서 먹고 나오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들어가서 먹고 나오면서 와, 장난 아닌데? 라고 이야기를 하며 나오는 집들이 있습니다. 흑백 요리사를 보다 보면 심사위원의 그 평가를 굉장히 냉정하게 이야기해주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어떠한 요리는 정말 화려합니다. 플레이팅도 아름답고 설명도 예술적으로 하고 기술도 대단합니다. 처음 보면 와, 이러한 감탄이 나옵니다. 그런데 막상 한 입 딱 먹고 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기는 좋은데 맛이 약합니다. 보기만 좋습니다. 요리의 본질은 결국 맛이기 때문입니다. 화려해 보여도 내가 먹었을 때 뭐지? 딱 먹었을 때 아우 짜! 이렇게 느낀다라면 그 요리는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요리로 기억되지 않습니다. 겉이 아무리 화려해도 맛이 없다면, 맛을 내지 않는다라면 그 요리는 오래 기억되지 않습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것은 익숙합니다. 신앙인처럼 보이는 것 익숙합니다. 교회에서 와서 잠깐 눈 감고 기도하고 성경책을 갖고 다니고 또 우리가 묵상을 나누고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보이는 것은 아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또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 그 모습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남아 있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교회에 오는 순간 모두가 제 교회 다니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마디를 나눠봤을 때도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우리가 느껴지게 행동을 하고 우리가 느껴지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배는 드립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절대 용서하진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품어주지 못합니다. 말씀은 듣습니다. 열심히 말씀을 받아 적기도 합니다. 열심히 기록하고 메모합니다. 그런데 정작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삶이 바뀌는 메모, 삶이 바뀌는 요약에 대해야 하는데 나의 삶은 바뀌지 않지만 열심히 매주 뭔가는 적습니다. 적는 것과 삶이 바뀌는 것이 동일하게 계속해서 이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합니다. 주님, 세상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지만 교회 나가면서 빛을 딱 끕니다. 그러고 어둠에 같이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러분을 단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 기억되거나 그렇게 남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에 속해서, 세상 안에서, 가정 안에서, 학교 안에서, 직장 안에서 무엇으로 남기 원하느냐? 맛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맛을 드러내는 사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우리를 찾고 기다리고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정직해야 될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정직하셔야 됩니다. 사랑해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용서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용서해야 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으로 우리도 기꺼이 용서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청년대학부 모든 우리 지체들, 여러분이 주신 그 맛, 소금으로서의 그 맛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금의 맛을 되찾는 시간이 오늘이었으면 좋겠고, 내가 그 소금의 자리에 더욱더 한 발 한 발 다가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 맛을 잃은 소금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짠맛을 살려내야 합니다. 혹시 내가 삶에서 무뎌지고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떨어져서 짠맛이 없거나 잃었다라면 다시 우리는 그 짠맛을 내야 합니다.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이라고 끝내시고, 잃은 그 소금들을 외면하시거나 모른 척 하시거나 더 이상 그 소금으로서 존재를, 가치를 아예 없이 하셨다라면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회복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 그 회복의 자리에 직접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맛은 잃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저 또한 맛을 잃을 수는 있습니다.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저와 여러분에게 아직 남아 있습니다. 흑백 요리사를 보다가 보면 거기서 아쉽게 평가를 받는 셰프들이 있습니다. 간이 싱겁습니다. 간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셰프들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거 이렇게 하다가 맛이 이렇게 된 거예요. 재료가 이렇게 돼서 이렇습니다. 이렇게 변명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고 다시 그 맛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맛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 요리의 본질이 어떻게 해야 살아나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회복은 변명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가 왜 지금 소금으로서의 그 맛을 잃었냐 라고 이야기하신다라면 변명하지 않은, 그냥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소금으로서의 그 맛을 찾아가면 됩니다. 그냥 고백하는 거, 하나님께 알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면 됩니다. 시편 51편 10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 왕이 무너진 뒤에 자신을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큰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 범한 그 안에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상태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회복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회복은 우리가 하나님께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인정하고, 하나님 맞습니다, 소금으로서의 나의 그 맛이 잃어가고 있는 부분들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맛을 잃은 소금에서 온전하게 맛을 되찾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회복을 위한 거대한 감정을 기대합니다. 엄청난 체험을 할 때 내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강한 감동이 돼서 눈물이 막 흐르거나 또 내가 휴지가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내가 은혜를 받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내가 속 후련하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셨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상황에 처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께, 여러분이 하나님께 충분히 언제라도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돌아오는 그 백성에게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66권의 성경 모두도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너졌습니다.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도망갔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붙들었던 그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은 사람 있을까요? 모두가 흔들려서 돌아갔지만 다시 하나님께 왔을 때, 그래서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흔들리는 그 순간, 여러분은 지금 흔들리는 순간이십니까? 혹시 지금 내 마음이 흔들리고 계시다라면 지금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돌아서면 됩니다. 그저 방향을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를 만나 주십니다. 베드로 실패했습니다. 다윗 무너졌습니다. 마가도 한때 예수님을 떠나섰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혼자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셨을까요? 예전에 나는 너를 포기했어 라고 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금도 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신앙의 회복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몸이 아파도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내일 복귀를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파도 금요일날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휴가 짧은 기간에도 하나님께 나오기도 하고, 그 멀리서 바자일을 하기 위해서 도와주고 섬기기 위해서 모두가 이곳에 나와서 같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쩌면 신앙의 회복은 이렇게 조그만 것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것이 우리가 잃었던 소금의 맛을 되찾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론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 한번 옆에 앉은 소금들을 향해서 너는 주님의 소금이야, 우리 한번 고백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소금이십니다. 모양은 남았는데 맛이 사라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모양은 있는데 소금의 맛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아, 그치, 내가 지금 소금의 맛에 많이 잃었구나. 어떤 것과 비교했을 때 누구보다 본인이 가장 잘 알 수 있습니다. 예배는 남았는데 하나님의 관계가 식어 있는 사람, 그 모든 사람이 오늘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안에는 짠맛이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용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섬김과 배려가 아직 남아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아직 짠맛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혹시 내 모습은 어디에 속하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편한 곳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보다 내가 더 많은 것을 혹시나 하고 있는지, 혹시 나는? 이라는 물음표를 한번 떠올리시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모여서 이곳에서 함께 하나님을 향한 그 최고의 요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리사도 아닙니다. 저도 소금입니다. 저도 짠맛, 단맛, 신맛, 저도 그 맛일 뿐입니다.
그 맛들이 모여서 이곳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최고의 요리를 함께 만드셔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최고의 맛을 낼 우리 소금들이 하나님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내가 주님을 가깝게 하기 위한 것들,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은혜가 없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무런 조건 없이 그 은혜로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우리 찬양